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단지 방언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것이냐?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림의 역사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강림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원래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강림하신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역사,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도, 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도 모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알게 되죠.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혹은 개인적인 그러한 관념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헛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 왜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의 이 신앙 체계가 싸구려로 여김을 받고 일대 나머지,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를 두고 나머지 모든 종교와 사상들이 공격을 하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들에도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 왜 유난히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다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합세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기독교는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비슷한 점, 유사성은 뭘까요? 종교의 이름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또 입는 옷도 다르고, 예식도 다릅니다만, 그들에게 공통점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칼럼을 쓰거나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을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정작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보면 이 사람들처럼 친절하고 선하고 양심 바른 사람들도 찾기 힘들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비양심적이고 더 불친절하고 이기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구원의 원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그 원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모습만 보면 이슬람 교인들만큼 친절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친절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근데 시리아에 갔는데 그 시리아에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어버린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위치라고 추정되는 곳에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기념교회. 뭐 사도 바울의 낙마교회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기념교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리아 지역은 이슬람권이잖아요. 그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슬람인입니다. 무슬림이에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기독교의 성지인데 그것을 관리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무슬림, 이슬람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성지면 그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슬람이든 뭐 그럴 텐데 그 시리아는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인이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이슬람 교인인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저하고 그 몇몇 팀원들이 갔는데 막 자기 집으로까지 초대해서 그 교회 옆에 집이 있었는데 자기 집으로까지 초대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그 차를 대접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슬람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를 들어보시면 그 라마단 기간 동안이랄지 이런 이슬람 대명절, 대축제 때 그들의 절기 때 그 메카 거기에 보면 큰 검은 돌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많이 죽어요. 해마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지를 순례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순교로 여겨져서 곧바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슬람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그들의 선한 삶과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물론 이웃에 대한 친절, 선한 일, 의로운 일, 공로를 세우는 일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자,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왜? 은혜는 값을 치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심이다. 성령의 강림하심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원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자, 그리고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4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근데 바울이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낫다. 그때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10,000마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방언은 오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방언이 아닙니다. 그 방언이 바로 천사의 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는 말로, 즉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의 모국어든 혹은 외국어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파하는 언어로 된, 알아듣는 언어로 된 방언이라면 10,000마디 아니라 그 이상도 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아듣는 말로 5마디 말을 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방언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도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계속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사의 말로 전하는 방언이든 외국어로 전하는 방언이든 그 방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지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마치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교만에 빠질까 봐 그런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고 또한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은사가 혹여라도 그 사람의 미성숙한 신앙의 인격 가운데에 자기 자랑, 교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일에 사용된다면 차라리 그런 은사는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초의 방언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최초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각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에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건이 이거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펼쳐질 성령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즉 그들의 사역은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전파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희귀하죠. 왜 희귀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각 나라 모든 방언으로, 거의 모든 방언으로, 모두는 아니겠죠.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성경들이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 거의 대부분의 방언으로, 즉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진,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그래서 번역되어진 성경이 수천 언어로 번역이 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는 소수의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만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잘 훈련되고 아무리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한 복음 증거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전달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경을 각 나라와 각 방언으로 번역해서 그것을 보내는 사역과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달하는 거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 이런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과 저도 그 사역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예물, 헌금 가운데 일부가 또 이렇게 성경 번역에 또 쓰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그 사역에 또 성경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또 드린 헌금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그 북한어 성경을 우리가 지원해서 또 헌금하고 해서 그것이 북한 땅에 전해지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들려지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나 보다,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이 잘 발현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성령은 그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예전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선교사들이나 하는 일이다 생각했지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여러분들이 매달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운데 매달 많은 선교지에 또 예물을 보내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이런 일이 과연 2000년 전에 가능했겠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귀한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자.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드물게 나타나거나 소멸되었다.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맞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큰 능력을 행하신다.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어지는데 이전보다 오히려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오순절 사역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이게 너무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다, 이거 오히려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슨 절기 때? 유월절 절기 때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절기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유월절이 있으면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그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흘째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절기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오순절.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은 굉장히 붙어있는 절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짠 것 같다. 너무 갖다 맞춘 것 같다. 이거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일어났다 할지라도 정확히 딱 이 절기에 일어난 것은 아닌데 너무 갖다 맞췄다.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용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절기에 갖다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이용하셔서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증인들을 삼으신 거예요.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에 그 일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스캔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또 소문을 뻗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라.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히 그 무덤 문을 열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꺼내올 수도 없었거든요. 군병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인이든 혹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을 해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그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절기에다가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를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들이 당황할 정도로 놀랐다면, 서로 붙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놀랄 정도로 이 위대한 역사를 보았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걸 믿어야 할 텐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부는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고 모욕했습니다. 똑같은 역사, 똑같은 일, 똑같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만, 보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래서 이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자기의 살던 삶의 초소인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도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어떤 이들은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않고 조롱하고 술에 취했구나 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은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지 않아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도 성령께서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디찬 얼음장 같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녹이시면 그는 복음에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데는 믿어 구원에 이르렀지만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조롱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지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오래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